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방법이 꿈인데 마태복음 2장에서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하는 것이 두 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동방박사들도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 못하고 때로는 그런 불가능처럼 보이는 일들,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헤롯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을 땅칼에 쳐서 죽이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시기보다 도망하여 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에게도 실상은 헤롯을 피해가라는 것보다는 헤롯을 죽여버리면 간단하고 쉽지 않아요. 헤롯을 죽여버리면. 그러나 헤롯을 죽이기보다 헤롯을 피하여 가라고 그렇게 동방박사들에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에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건강하고 멀쩡하고 그렇게 죽는 날에도 고통 없이 죽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 때문에 왜 저런 악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소위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내용을 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알게 되며 그 넘어질 뻔하다가 그렇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익히 읽고 또 알기도 합니다. 예로서에 대한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편한 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달라고 사람들은 아우성침에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편한 대로,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난이 없도록, 자신에게 억울함이 안 생기도록, 자신에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연히 막아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신이 원치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떠한 신자들, 때로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을 통해서 애국으로 도망가라. 아니면 도망가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이루려면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도망가서 비참하게 또 힘들게 애굽에서 지내다가 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금이 환영하는 방법으로 도망가서 애굽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다 그러면 요셉이 크게 장사를 하러 애굽에 가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많은 재산을 얻어서 더 이상 벌 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그가 소위 말하면 성공할 것이 더 이상 없어서 이제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에서 불렀다. 그렇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비참한 도망자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애굽의 재앙 같은 경우도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실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당시에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죽여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꿈쩍도 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 아니면 애굽의 군대를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를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고는 다르다. 이제 현몽하여 요셉에게 현몽하여 우리 주님과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피하여 있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좋았다고 쳐요. 그러한 도망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피함 때문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많은 아이를 헤롯이 학살하고 죽였는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해도 수백 명 이상이겠지요. 그렇게 어린아이 생목숨을 죽이고 잃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엄마가 울부짖는 부르짖는 울음소리가 많이 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 헤롯 왕을 하나님이 쳐 죽여버리면 간단한 해결책이 될 것 아닙니까? 헤롯 왕을 죽이면 간단할 텐데 헤롯 왕을 죽이는 게 아니라 피함이고 도피고 아니면 헤롯 왕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려면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2 어리석은 머리로 생각해도 방법이 많은데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수만 가지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헤롯 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기보다는 그냥 애굽에 가서 좀 살다 와라 그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 없이 그리고 내가 애굽의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애굽에서 휴가처럼 애굽에서 휴양처럼 홍해도 구경하고 그리고 과거에 조상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도 한번 가보고 관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잘 지냈느냐? 휴가 잘 보냈느냐? 이제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헤롯은 분기탱천하여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 그러나 이 땅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지는 땅이 천국인데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넘겨준 것,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끊임없이 믿는 자까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다니는 땅.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보다는 죄가 더 가득하고
팽배한 땅. 그래서 이 전 지구의 인구가 70억인데 지금까지도 70억 가운데 기독교인, 천주교를 제외한 기독교인의 인구가 단지 십몇 억, 많아야 12억, 13억. 물론 그것도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냥 한 10억이다 그렇게 그냥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리고 10억 가운데서도 진정한 신자가 어쩌면 1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10억 그대로 친다면, 그러나 남은 그러면 60억은요. 남은 60억은 전 인류의 역사가 주님 이래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으나 남은 60억은요. 남은 60억. 현재 기점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 땅만 해도 그냥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니면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얼마나 무당이 많았고, 얼마나 제사가 많았고, 굿이 많았고,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이 땅의 우상숭배가 상상할 수 없이 많았는지를 한 40년 전만 흘러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주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인데 40년 전만 흘러가도 이 한반도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우상숭배가 많았다면 그전에는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신다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죄인과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사에 허락된 구원 얻을 기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심판하시고 누구는 치시면서 누구에겐 기회를 주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든 부분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치열하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무수히 죽였는가? 그리고 선지자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젊은 날에 비명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 전 세계에 가진 사람들, 전 세계에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 전 세계에 더 많은 평안을, 육신적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심지어 건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신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심지어 환경적으로 평안하기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이 인류 역사에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세월들입니다. 이 땅에는 왜 악이 팽배하고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본질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어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되지 상관없었다면, 그래도 인류 역사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길이 있으셨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 또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그 길을 인류 역사가 걸어왔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사람들은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청지기로 맡은 인류 역사가 또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인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죄를 선택하고 악하게 사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공의,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보다 오히려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다는 타이틀과 간판 하나로 마귀 역사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때부터 저주가 다 떠나가고 사탄의 공격이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때부터 삶의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신자의 삶에서 얼씬도 안 해버리고 아무런 고난도 문제도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는 신자라고 일컫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제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행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마귀 역사는 절대 안 해버려야 되는데 심지어 귀신들이 꿈에 나타나고 가위에 눌리고 귀신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어버리면 자동적으로 귀신이 떠나버려야 되는데 왜 안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떠나려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과 싸워야 되는 그 험난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때로는 3년 벌여야지만이 마귀 역사가 많은 부분이 떠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우지 않으면 마귀 역사는 떠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현실에 신자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냥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져 버릴 수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 같은 주님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지 않고도 전 인류 역사가 구원으로 복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나와 버리는 일이 자동으로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000년 이래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 만남바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었다면 그까지는 꼭 필요했다. 그러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2000년 이후로는 전 인류 역사가 예수님께 나와 그 무릎을 꿇는다면 자동적으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긋나고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불가능하심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시고 우리는 욕하고 증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증오하실 수 없으시고 우리는 시기하고 살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신 물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시기하기까지 성령님께서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셨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질투와 사람이 하는 질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는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헤롯에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헤롯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오히려 꿈에 헤롯에게 나타나면 편할 것 아닙니까? 끔찍하고 무서운 꿈을 꾸게 해서 너가 요셉을 또 갓난아이를 죽이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고 가만두지 않고 아니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한다면 그런다면 쉬울 것 아닙니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려왔던 임금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너를 죽이겠다. 너가 내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너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런 식으로 헤롯에게도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쉽고 편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하는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또한 마리아와 아기셨던 주님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인간사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을 마귀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보다는 마귀가 영광 받는 것이 전 지구상의 일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죄를 짓기를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마귀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인구가 70억 인구 가운데 60몇 억, 아니요 69억 이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슬람에, 주님의 복음을 중동에, 주님의 복음을 중국에, 주님의 복음을 인도에, 주님의 복음을 동남아시아에, 주님의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원하셔도 아프리카에서 조금씩 때로는 많은 숫자가 주님께 돌아와도 동남아시아 같은 데를 가면 99% 이상이, 물론 거의 99.9% 이상이, 심지어 극소수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샤머니즘에 물든 기독교 신자의 소수,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에 가득한 사람들을 동남아시아에 가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통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한 너희가 이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각 집마다 다니며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신자들은 움직이지 않지요. 신자들은 자신의 평안과 안일과 복지를 위해 살기는 원해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 걷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기는 대부분의 신자가 원치 않는 길이 됩니다. 자신의 복지와 편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가로막혀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직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류 역사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슬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복음을 다 들었던 나라들이고 민족들이고 족속들이죠. 사도 바울 이래로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던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다시금 복음을 과거에 전해 들었으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런 이슬람 같은 17억 인구 이슬람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비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지만 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아마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임하신 다음에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사탄의 왕국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고 그 전까지는 마귀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주님의 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게 이렇게 편안하게, 내 삶을 이렇게 안락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또 더 많이 탓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이 때에도 헤롯 임금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왜 그 작은 땅 팔레스틴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약속하셨던 그 팔레스틴이 적과 꾸리는 그 땅이 황폐화되고 전쟁이 처처에 일어나고 짓밟히고 그 땅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인지, 왜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몽고 민족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징기스칸 때처럼 그렇게, 아니면 강력한 함대를 키워왔던 그러한 해양제국, 대영제국 영국처럼, 과거의 영국처럼, 지금의 미국처럼
그렇게 강대국이 왜 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신자들의 삶에도 우리에게 달린 문제지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심지어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침노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복음이 흥왕하고 복음이 능력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그 짧은 시간들에 복음이 능력 있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능력 있게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지,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있지요. 이유는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 빼놓고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흥왕하고 능력이 있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통하여 부흥해 왔지만, 또 새벽기도를 통하여 부흥해 온 현 시대에 큰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새벽기도하는 이유를 따지면 많은 경우 복지고, 또 수능철이 되어져 가면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지,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얼마나 누려볼 것인가 하는 것이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기심과 그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강력해지지 않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사단의 왕국에 뒤지고 오히려 잠식당하고,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천주교, 로마 카톨릭같이 이교적인 그러한 종교로 오랜 세월 동안 전락해왔고, 지금도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사와 우상 숭배와 마리아 숭배를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자행하고 있어도 그것이 고쳐지지도 않고 더 어리석어지고 더 악해지는 그들의 삶. 하늘 여신처럼 마리아를 무죄하다, 성모다 해서 오히려 더 주님보다 섬기고 절하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앞에서 경배하고 하는 어리석고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살아가는 그 악한 현실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통계를 낼 때 그러한 천주교 신자들을 다 포함해서 통계를 내고, 그런 천주교인의 숫자가 10몇 억이 되죠. 70억 인구 가운데. 그래서 합쳐가지고 20억이 좀 넘는 인구를 기독교 인구로 잡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는 그 숫자.
10억들이 좀 넘어서 합쳐서 20억, 20몇 억 그런 수치로 주로 잡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가능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불가능의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내가 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십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던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아니면 간혹이죠. 인류 역사로 따지면 아주 희소하게 간혹 놀라운 성령 임재가 있었고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그 자리에서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간혹 있었습니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파고 들어가면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와 피땀이 헌신이 때론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밤낮 없이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땀이 흘려졌기 때문에 간혹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 부흥이 나타나 왔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하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요셉이나 마리아가 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쫓아 허구적인 것과 어리석은 것에 매몰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었다면 그 땅의 역사는 당연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헤롯 같은 왕이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과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악함 때문에 헤롯이라는 악한 임금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고 종교성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아닌 대제사장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돈 주고 제사장의 직분을 사서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싹군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고침을 받기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나 단지 하나님이란 이름은 빌려서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라는 괴물 같은 사람의 존재한 것은 유대의 완악함과 악함과 죄의 결과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 한민족도 그럴 것입니다. 이 땅이 죄가 관영해질수록 죄가 많아지고 극악해질수록 정치인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 뽑혀갈 것이고 더 완악한 사람들이 뽑혀갈 것입니다. 사회는 더 타락해 갈 것이고 KBS 같은 곳에는 동성연애자를 불러서 떳떳하게 방송하고 더 많은 동성연애를 부추기게 되는 일들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이 성적인 타락이 더 일어날 것이고 이 사회는 더 악하게 갈 것이고 신자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죄가 완악해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으로는 죄를 짓는 이 땅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완악함과 악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신자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람들이 땀과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람들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 땅은 더 완악해져 갈 것이고 교회는 더 타락해져 갈 것이고 교회 안의 분쟁과 분란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이전에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찢어지고 깨지고 교회 안에 이간질과 분쟁이 가득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지금도 분쟁과 다툼과 재판이 아주 심각해서 소망교회 2004년인가 그때부터 소망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만, 물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들,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역자 사이에 고발 고소하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한 고발 고소 사건만 40건이 넘습니다. 한국의 간판 얼굴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일입니다. 그것이 비단 소망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믿는 사람들 전체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권능을 행하실 수 없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보다 오히려 사회를 변화시킬 빛과 소금된 교회가 오히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기부터 썩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피해서 도망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나 있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공산정권의 저 압제 가운데 저렇게 신음하느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그 정권에 동참하고 그 우상숭배에 때론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다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김정은에게 절하고 김정일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무슨 악한 일이라도 자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일이가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혼자 총 들고 빵빵빵 쏴 죽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명령 내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악랄하게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감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가뭄을 겪고 식량난을 겪으며 그들의 악함과 완악함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길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만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면 형제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는 함께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이 남한 신자들의 사명이 북한 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탄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잃어가고 오히려 빛과 소금보다는 자신들도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총교화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아기 되신 주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헤롯이 무수히 많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유대의 완악함과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세월을 행하실 때에도 유다의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회지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보다 갈릴리 그 비난한 곳, 그 촌동네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오랫동안 행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피하여 떠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는 오실 수 없는 상황. 주님이 아버지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따르기보다 주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기를 선택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어리석고 악한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흥왕해지려면,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려면, 이렇게 라마에 울며 탄식하는 소리, 베들레헴에 탄식하는 소리, 아이들이 헤롯 왕에게 어린아이 2살 이하가 잡혀 죽어서 울고 통곡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고, 신자들이 깨어나야 되며, 신자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주님의 사람들이 복음이 흥왕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복음을 들고 방방곡곡에 나가야 되고, 누구는 희생해야 되고, 누구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복음이 흥왕하고 능력이 있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사실은 신자가 마귀와 싸우기보다 신자가 오히려 하나님과 싸워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기보다는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싸웠고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길을 지금의 신자들도 같이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과 싸웁니다. 죄를 원하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완악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라마의 통곡소리, 라헬의 통곡소리, 베들레헴의 통곡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한 명 한 명이 걸을 때에 다른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날 것이고, 복음이 흥왕해져 갈 것이고, 한국 사회가 변해갈 것이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서 찾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세계가 악한 세계 그대로 남아왔는지, 왜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이 전 지구상의 대다수의 인구는 주님을 거역하며 반항하며 우상을 쫓아 살아가며 죄를 쫓아 살아가고 마귀에 동조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라마의 통곡 소리를 통하여 헤롯의 완악함과 악함과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가족이 애국으로 피난 가는 사건을 통하여 함께 돌아보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이며 우리의 죄악의 결과 때문에 그러함을 살펴보았사오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또한 이 전 인류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한 우리부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복지와 편안과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걸어왔던 그 길, 청교도들이 걸어왔던 그 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길, 주님께서 요구하시며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도록 주님 때문에 땀을 흘리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을 걷고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전무하는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능력이 있어서 한 명이라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지구가 타락해져 가고 전 인류가 악함과 동성연애와 완악함과 징후와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는데 통로가 우리의 기도가 통로가 우리의 헌신이 그 헌신과 눈물과 애통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부터 우리들부터 깨어나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